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주를 향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아 깨닫고 순종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제가 대한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가끔 야간에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찌감치 수업을 하러 갔다가 오후에 연구실에 좀 있다가 또 밤늦게 강의를 해서 집에 돌아오면 거의 밤 11시가 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제 아내 생일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강의를 하러 갔죠. 그리고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죠. 밤 늦게까지. 밤 11시나 돼야 집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으니까 제 아내 생일인데도 뭐 원래 뭐 해주는 것도 없지만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밥 한 끼도 한번 사주지를 못한 상황이 됐었어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학교 사무실에 들려서 출석부를 갖다 주고 가면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오늘 우리 아내 생일인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밖에만 나와 있었네. 아무것도 못 해주고 그랬네. 그러고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 직원들이거든요. 여자 직원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절대 집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된대요. 뭐를 선물을 사갖고 가든가 돈 봉투를 준비하던가 꽃을 사갖고 가던가 막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큰 소리를 쳤죠. 우리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사랑을 마음으로만 하면 뭐하냐고 꼭 뭘 표현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하여튼 돌아오는 길에 파리바게뜨 들려서 케이크를 하나 사갖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참 많이 사랑하시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작은 건 처음 봤어요. 아이들은 많이 사랑하시죠? 아이들도 사랑하네. 이거 도대체 누굴 사랑하고 사세요? 동네 아줌마 사랑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정말 진실하잖아요. 그렇죠? 진실하고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돼? 아니요, 상대방은 잘 몰라요. 표현할 줄도 알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지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내가 나약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다 생각해보고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뭐가 문제인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함과 또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내 행위를 나타내지 못하고 내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언제나 입만 열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는 자녀들이 있대요. 예, 그런 자녀는 우리 집에는 있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맨날 밖으로만 돌아다녀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근데 말로는 입만 열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래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면 엄마 아빠 곁에 있고 항상 그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으로도 주님 사랑해요 노래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주님이 우리로 예배받기 원하시게 만드신 거예요. 죄에 빠져 사망으로 걸어가던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 되게 드리기 싫어해. 그렇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쌈박하게 1시간 딱 드리면 되지. 그렇죠. 온몸과 정성을 다해 1시간 예배한다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드린 여러분의 예배보다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신다면 열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언제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기본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그만큼 물질이, 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 물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인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서로 어색하니까. 우리 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래요. 우리 교회 왜 좋은 교회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헌금 얘기를 안 한대. 그러고 보니까 제가 헌금 얘기를 잘 안 하긴 해요. 그렇죠? 헌금 얘기를 잘 안 해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랍니다. 네, 근데 오늘은 헌금 얘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헌금 얘기를 하니까. 네, 저는 순서대로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네, 오늘 내가 헌금 얘기를 해야지라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헌금 얘기가 나와요. 제가 사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헌금의 원리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표현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뭐 한다고요? 돈을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 표현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이 돈 사랑으로 대치되거나 아니면 대등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돈을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동급이에요. 우상숭배. 여러분 하나님 우상숭배 싫어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우상숭배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돈신을 믿는 거죠. 물질의 신을. 그걸 맘몬이라고 하는데 그 신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항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결코 이런 생각하지. 성경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사실 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사랑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돈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부터 헌금 얘기하니까 벌써 분위기가 좀 그래.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나고 나서 무슨 헌금 하지 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물론 연보는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시간에 하는 헌금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특별한 헌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제헌금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헌금하는 것도 동일한 원리 가운데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헌금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에 여러분 디도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죠. 디도가 사도 바울이 갖다 주라고 했던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디도가 가지고 간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돌이켰죠. 잘못됐던 사람을 징계했고 자기 자신들은 주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열매들이 있게 됐어요. 그 기쁜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디도가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왔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편지를 기록한 거죠.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다 쓰고 나면 이제 고린도 후서를 디도의 손에 다시 들려줘서 다시 고린도로 보낼 건데, 디도가 고린도로 향해 가는 것은 단지 그 편지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연보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이미 1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1년 전에 헌금을 시작했는데 1년 동안 헌금을 진행하면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일어나서 교회가 이 연보를 충실하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다 안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그동안 미뤄왔던 그 헌금을 잘 마무리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하느냐? 여러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 어려움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가득 찬 곳이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득 차 있고 유대교라는 신앙이 가득 찬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해서 큰 박해 가운데 믿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속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왕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나 어려운 점이 참 많았던 것이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박해로 인해서 또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은 교회의 중심이잖아요. 그 당시 유대교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외곽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도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을 때가 되면 내 마지막 생애는 예루살렘에서 마쳐야지,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이주해 와서 살았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살다 보니 예루살렘에 뭐가 많았겠어요? 어떤 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은 과부이신 분들이 많고, 남자분들은 홀아버지가 많았겠죠. 근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과부들이 참 예루살렘에도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기근이 또 났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을 하기 시작했고, 그 모금의 대상을 여러 이방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교회가 세워진 많은 교회에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가 로마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했다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모든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원초 교회예요. 그래서 어쨌든 박해를 통해서든 또 선교사가 나가서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이방 지역에 지금 많이 생겨난 교회들은 영적인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육적인 면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하니까 영적으로 빚을 진 자들이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돕고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더 이상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돼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주 안에서 돕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 헌금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헌금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선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범적으로 행한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 너무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재정적으로도 훨씬 더 어려웠던 교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박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자세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들은 비록 가난하고 박해로 인한 어려움이 너무나 많지만 자신들이 영적인 빚을 진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을 너무나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이 능력 안에서 연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이 연보를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 주 안에서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넘치게 할 수 있었던 건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힘에 넘치도록 그 기쁨으로 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당연히 여러 곳에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하려고 했어요. 모금을 하려고.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은 자기들이 먼저 나섰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들을 주께 드려서 이 연보를 했는데, 그냥 자기들이 가진 능력 안에서만 한 게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간절함으로 자기네 능력보다 더 넘치도록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 요즘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축구 선수들은 가끔 부상이 있어요. 부상이 있으면 부상을 치료해주고 뭐 이런 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 능력에 넘치도록 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막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았는데 막 돈 10만 원 내라 그러고 막 이럴 때도 있고, 또 자꾸 어디가 아프다 그러니까 좋은 깔창 하나 깔아줘야 되겠다. 깔창을 살려고 물어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낼까요, 안 낼까요? 내 능력이 넘치니까 못해. 이거 아프도록 그냥 놔둬. 그러겠어요? 아니죠. 좀 내 능력이 넘쳐도 다음 달에 카드 그 값 돌아올 때 걱정되기는 해도 하죠. 왜요?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지난번 우리 아이가 대회에 나갔는데요, 아파서 몇 개월 못 뛰었어요. 근데 한번 제가 보러 간 날 마지막 10분을 들어와서 뛰더라고요. 경기가 다 이긴 경기야 이미. 남은 시간 부상당했으니까 뛰지를 못하다가 마지막 10분을 나와서 뛰는데, 사실 공도 제대로 못 잡아보고 뭐 뛰다가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아들이,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제가 잠깐 나가서 뛴 게 아빠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뭘 아는 거예요? 아빠가 뭘 기뻐하는지 아는 거야. 자기가 아파서 못 뛰는 것보다 그래도 운동장에 나가서 뛰고 있는 걸 기뻐하는 걸 아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습이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고 우리는 헬라인이에요. 너무 상황이나 여건이 그들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 어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돕고 싶었어.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기도 전에 자기들의 몸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그러면서 모금을 했는데 자기들의 능력보다 어떻게? 더 넘치게 모금을 할 수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것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하기 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1절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마게도니아 교회가 기쁨으로 능력이 넘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풍성한 교회예요. 그냥 단지 물질적으로만 풍성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했던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부탁하냐면, 너희가 그런 것들에 다 풍성한 것 같이 이 일에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하게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헌금은 명령이나 강요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헌금이 명령이나 강요에 의해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아니에요. 차라리 헌금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명령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내 직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헌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헌금이 이미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헌금은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교회가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은 율법이 전체예요. 율법이 뭘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진실한지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헌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꺼이 헌금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고, 또 드릴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주면 이런 생각해 봤어요. 가끔 왜 막 수레 끌고 다니시면서 박스 모으고 책 모으고 종이 모으고 다니시는 분들, 할머니들이 가끔 어떨 때 그 모은 돈을 갖다가 어디다가 기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뉴스에 나오죠. 그렇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그게 정말 뭐 매일 그걸 그렇게 고생하고 하셔도 얼마 받지도 못한다는데 그걸 또 다 갖다가 장학금으로 주라고 기부하시고 건물지라고 기부하시고 하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갔는데 기부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돈을 내시면서 이게 기부를 인상 쓰고 기분 나쁘고 떨면서 하시겠어요? 그 얼굴에 뭐가 있겠어요? 기쁨과 웃음과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즐겁게 기쁨으로, 아까워서 벌벌 떨며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부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높임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보다 부유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에게 은혜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헌금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헌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로 진실하게 감사하며 그것을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근데 왜 헌금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뭐 예배로 드릴 수도 있고 봉사로 드릴 수도 있고 다른 걸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헌금입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헌금은, 물질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질은 삶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어서 말씀을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그 금액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말은 적게, 많은데도 적게 드려도 된다, 이걸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시지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어요. 2렙돈을 드렸던 과부 얘기 아시죠?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부자가 와서 헌금하는 것도 보셨고, 또 뭘 보셨어요?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2렙돈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3절에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했어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말은 돈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과부가 넣은 2렙돈은 생명이에요. 그 삶을 다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 삶을 다 드린 거죠. 우리가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내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아는 거 믿으세요? 우리 중심을 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그 중심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인색함으로,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 그것이 증명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은 그들의 남은 것으로 없는 자들을 돕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의 사역을 위해 사역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헌금이 사람을 위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사랑하는 물질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을 여러분 2가지 면에서 적용하면서 맺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교회의 헌금 사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 사람이 모이는 단체에 내는 기부금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을 떼어드리지만 그렇다고 헌금이 교회를 향한 기부금에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고 사랑의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고 정직하게 헌금을 관리해야 하지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금을 세상적인 관점에 따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되냐면, 내가 내 돈으로 낸 헌금이니까 나는 교회에서 그만큼의 물질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인간적으로 이 헌금이 우리가 낸 헌금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헌금은 분명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어렵고 힘들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선교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버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금과 노력으로
그 열매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주의 위를 위하여 우리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주의 뜻에 합당하게 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을 하시면서 복 받을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드리는 헌금을 따라 복을 주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헌금을 할 때 복 받을 것을 기대하고서 이미 드렸다면 그 헌금의 가치를 훼손시킨 거예요. 헌금은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증명하여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입니다. 받을 것 생각하며 드리면서 헌금의 온전한 뜻을 이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헌금 얘기를 잘 안 해서 좋은 교회라 그랬는데 오늘 헌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다음 주에 또 한 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헌금의 귀한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